그럼 오늘 42강 성령 충만한 기도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때에 먼저 성전에 있는 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소로 나아갈 때에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는 뜰을 지나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도 뜰을 밟는 기도가 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뜰만 밟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뜰만 밟는 기도는 육적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그 성전뜰을 지나가면 성소로 나아가죠. 성소는 매일매일 향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어디냐?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맨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수준이 있고 응답받는 기도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수준이 있는데, 여러분, 뜰만 밟는 기도, 성소로 들어가는 기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기도, 이렇게 기도도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성소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기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 아멘. 이것은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영적 기억력, 그다음에 영적 감각을 깨우고, 그렇죠? 그다음에 영적 집중력, 주님 안에 거하는 기도,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에 사로잡혔어. 이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피곤하고 쉬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멈추고 싶을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영적인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된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충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면 그때는요, 기도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게 힘든 것이죠.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아침마다 조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1km를 달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매일 아침마다 10km씩 달리는 게 이제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다음 날 10km 아침에 달리기를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아파요. 저도 매일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아침 집에 이 자전거 사이클이 운동이 있는데, 제가 당 조절도 하고 혈압 조절도 하려고 꼭 저녁 식사 이후에 약 대신에 운동을 합니다. 보통 30km에서 40km 자전거를 타는데 안 타니까 더 아파요, 몸이. 매일마다 타주는 거죠.
처음에는 5km도 자전거 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3, 40km를 안 타면 몸이 더 아픈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몸의 습관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는 기도 안 하는 게 더 힘들고, 기도 안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만들어 내야 되겠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영적 충만한 기도,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늘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모하고, 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할 때에, 그때에 바로 성령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기도에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과 그리고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기도가 날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래간만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오래간만에 하면 여러분 운동하는 게 힘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운동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근육이 따로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다 근육이죠. 원래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근육이 다 근육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각자의 운동에 맞춰서 필요한 근육들이 발달이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운동을 쉬게 되면 근육도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났던, 만약에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1인자였던 금메달리스트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근육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그 누구죠? 그 안정환인가요? 월드컵 4강을 이끌었던, 그 날씬하고, 그 요즘에 TV에 보니까 운동선수들 데리고 무슨 축구하는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도요 이제는 운동선수를 그만두니까 배 나오고 몸집 커져가지고 느리고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옛날 기량이 뭐 어제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여러분 옛날에 100%의 몸을 그 기량을 발휘하던 근육들은 다 사라져서 안 되는 거예요. 못 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해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여러분 영적 근육들이 생기는 것이고, 근력들이 생기는 것이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단절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에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계속해서 내 안에 충만히 머무시고 임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영이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병마가들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제목이 있습니다. 구한록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는 이렇게 책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만나야 한다. 영원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영의 자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자신을 극복할 수 있다. 네. 육과 혼을 뛰어넘어 육신의 유혹과 마음의 두려움은 영적으로 충만할 때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다. 우찌무라 간조는 그렇게 자신의 책 구한말에서 이렇게 결론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육신과 혼을 뛰어넘어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 걱정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영적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충만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기도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학교 내내 해왔던 얘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단지 응답받는 수준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리하는 신앙생활, 응답받는 신앙생활, 마귀를 이기는 신앙생활, 세상을 이기는 신앙생활, 늘 육신에 지고 마음에 지고 정신에 지고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찌무라 간조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답은 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을 풍성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조원교회가, 아니 앞으로도 우리 조원교회가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성전이 2,000석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뭔데요? 했더니 우리 교회는요 15층짜리 비전센터가 있는데, 그냥 비전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15층짜리 여러분 빌라 아파트를 다 붙여가지고요 1층부터 10층까지는 교인들에게 이거 임대를 나눠줘서 전세로 다른 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주고요 11층부터 15층까지는요 부목사, 전도사, 사택 쫙 올려가지고, 그래서 15층 맨 꼭대기는 담임 목사님 제가 삽니다. 제가 어제 그런 교회 갔다 왔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앞에는 카페가 막 있고, 뒤에다가 여러분 아파트를 붙였는데 15층까지 쫙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층까지는 교인들에게, 그래서 어려운 교인들에게 아주 값싼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11층부터 15층까지는 목회자들이 쫙 살고,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밥맛이 참 좋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각 교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 교회 자랑거리, 아니 조원교회는 자랑거리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난 이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원교회는 뭐가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요. 어저께 그 모임에 갔는데 교회마다 정말 경기연회에서 한 획을 그은 목사님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저는 자랑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때 청년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십 명 나온다고 그래서 수십 명.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눈을 크게 뜨면서 엄청 놀라워. 아니 요즘에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우리 20명씩 나와요. 그랬더니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분들도 부러운 거야. 젊은 세대들이 새벽 기도 나오고 청년들이 새벽 기도 나오는 거야. 건물이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요, 여러분 수천 평의 교회를 자랑해도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잡는 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제가 바라는 소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성령 충만해요. 할렐루야. 기도가 뜨거워요. 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되어서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복된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일어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오늘은 성령 충만한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의 특징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4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물론 전도의 훈련도 필요하고 전도팀도 잘 짜야 되고 전도 교육도 받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전도의 물품들도 잘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전도가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저들을 잘 인도할지 가르쳐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이번 신축 아파트 전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5월 달에 입주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이 조원동, 영화동, 연무동 내노라 하는 교회들은 다 와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전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전도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에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100년 전에도 전도는 어려웠어요. 당연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도 전도는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가 어렵죠? 아니요. 옛날에도 전도는 힘들었고 예수님 시절에도 전도는 힘들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대에나 전도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부터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 불이 나야 사람들이 불구경으로 온다. 저는요, 우리 조원교회가 물론 전도지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리모델링도 한 것이고, 스크린도 바꾼 것이고, 또 전도팀도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 교회를 찾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에 와봤더니 교회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충만하고, 교회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이 뜨겁고, 오늘 찬양단 헌신했는데 찬양이 뜨겁고,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 전도지 몇만 장보다, 어떤 전도 물품보다도 더 강력할 줄로 믿습니다. 아,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새벽기도 나왔더니 와, 기도가 뜨겁네. 이 교회 나와야 되겠다. 왜요? 그들의 영혼이 아는 거예요. 이 교회에 나와야 내 영이 살겠다. 이 교회에 나와야 내 신앙생활이 바로 서겠다.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나은 전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전에도 어려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어려웠고 3, 40년 전에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는 쉬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어제만 여러분 불이 20군데에서 났는데 산불 내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불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린다. 우리 조원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여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니까 첫 번째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니까 수천 명이 하루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역을 함께 감당할 일꾼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숫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일꾼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사명자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은혜 받아야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물론 성도의 숫자도 많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일꾼이 많아야 되고 사역자가 많아야 되고 사명자가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은혜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성가대, 찬양단, 교사, 또 여러분들 속장, 선교회장, 여러분 맡겨진 많은 사명들을 성령 충만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했더니 초대교회에 7 집사가 세워져서 사도들의 사역이 풍성해진 것처럼 저 혼자는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동역해 주실 때에, 저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교회는 교회되고 능력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사울이 바울 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간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할렐루야.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 읽었던 말입니다.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습관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오직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 사울이 바울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인데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만이 내 죄악된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고, 잘못된 오래된 구습을 쫓아내버릴 수 있고, 죄악된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의 주인공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지금 2022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 66권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66권 성경 중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한 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온누리교회에서 이런 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자. 그래서 액트 29라고 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참 하용조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 그래, 성경 66권 중에서 안 끝난 성경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그게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왜?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초대교회가 되고 우리가 사도들이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되자.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했던 여러분, 이 사도행전 29장의 운동,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하는 모습은 바로 성령 충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달라지는 교회, 기적을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한 교회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조원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우리 조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죠. 예.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귀신을 쫓는 쫓는 내용이고 점치는 여인에게 그 귀신이 나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고,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여인을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저께 제가 분명히 설교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은 계속 있다 안 있다?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지 않아요. 이 본성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들을 하고 날마다 영적 은사를 누려도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의 본성은 어디 갔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시 그것들을 누르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을 뿐인 거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지.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가 끊어지고 성령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지지 못하고 여러분 영이 피폐해지면 다시 뭐가 고개를 들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악의 본성이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도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여러분 완전히 소멸됩니까? 아닙니다. 잠깐 꼬리를 내리고 옆에서 잠깐 비켜서 있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처럼 항상 내 옆에도 누가 있다? 마귀와 사탄은 늘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가 늘 이어지고 말씀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충만한 신앙생활 할 때는요 마귀 사탄이 들어오지 못해요. 왜? 들어오면 불에 대거든요. 뜨거. 그래서 옆에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뭐가 생길 때까지? 틈이 생길 때까지. 저 시험 들었네. 괴로워하네. 그때 그 틈이 싹 벌어지면 그때 마귀 사탄은요 쏙 들어와가지고 온갖 마음을 헤집고 삶을 망쳐놓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마귀 사탄은 늘 그 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말자 그랬어요. 어저께. 따라합시다.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겠다.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아예 머리를 짓밟고 날마다 여러분 기도로 일어서야 되는데, 늘 성령의 충만함,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니까.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예전보다 삶의 형편이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쌀밥을 먹기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70년대도 흰쌀밥을 잘 먹었나요? 잘 못 먹었어요? 양정미 지사님 70년대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네. 여러분 예전보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나아졌습니다. 네. 국민소득 1인당 35,000불의 시대입니다. 네. 대단한 거죠. 예전보다 먹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밥 못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의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은 이제 100세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육적인 문제들은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적인 문제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사실이. 앞으로 우리를 더 괴롭게 할 것은 마음의 괴로움과 정신의 고통이다. 왜냐하면 물질 세계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우리가 물질과 과학 세계에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영은 더 약해지고, 왜? 물질을 더 의지하니까요. 그리고 물질 세계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힘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고 정신의 문제고 영의 문제다. 세상의 종교들은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비워내야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을 비워내야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비워내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비우기도 해야 되지만 채우기도 해야 되는 종교다.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 안에 영이 비워지고 내 마음이 비워지면은요,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뭘 채우고 싶어져. 인종아, 배고프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비워지면 다시 채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세상의 종교는 자꾸 비우라고만 하고요, 뭘 채워넣으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럼 비워지면 뭐를 하느냐? 사람은 늘 공허해지기 때문에 뭘 찾게 되어 있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고 영이 비워지면 뭐합니까? 자꾸 공허해지니까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그럼 뭘 채우려고 하냐? 세상의 딴짓거리로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요, 술과 담배로 채우려고 하고요, 육신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도박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짜릿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고요, 허망한 것, 죄악된 것, 헛된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비워지면 채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공허한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채워주지 못하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니, 여러분 마귀가 그 틈에 싹 들어가서 야 채워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취미생활도요 절대로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목사님들도 다 취미생활 갖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1순위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보다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 항상 마음을 조절하면서 비워진 마음에 마귀는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으로 채워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 충만했더니 여러분 일꾼 되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마귀가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고, 여러분을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날에 힘차게 박수 치면서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게 되려고 우리 마지막 날에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아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빠르게 쳐요. 이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이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 주도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